예,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신약 성경 개론은 크게 이 당시 신약 성경이 신약으로 돌아갔을 때 배경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당시 초대 교회 이야기 정도로 해서 신약 성경 개론적인 메시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미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왜 이 배경에 대한 이미지가 필요하나?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의 해석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어떤 것이 어려워요? 물어볼 때 대부분은 구약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구약은 두껍고 신약은 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정반대입니다. 구약은 두껍지만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것이 80% 이상입니다. 근데 신약은 거기 얇지만 읽었을 때 이해가 좀처럼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신약은 구약에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 꼭 구약에 나온 선지자의 메시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그죠? 예수님인 제자들도 갖다 쓰는 거죠. 구약에 이러이러한 말씀, 시편에 이런 말씀, 이런 걸 왜 갖다 쓸까요? 그것은 바로 신약은 구약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메시지,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의 정인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원과 참된 인생을 살아갈 것을 원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 말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의 성경을 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 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까지 집필되고 수집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감동, 교훈, 책망 모든 것들을 교육하기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과 신약 둘 다 물리가 봐야 되겠지만 신약이 쉽다?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모든 내용들 또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죠? 비로시 원하시는 그 뜻, 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으로 우리가 교육하기 참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 교육 교재로 오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로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를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의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당시 사도 바울은 디도 팀을 통해서 그죠? 미리 율법 교사 세나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하면 어떤 성경부터 읽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보통 구약에 나오는 마태복음부터 신약에 나오는 마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물론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얘기가 담겨 있지만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복음서부터 읽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부터 읽어야 될까요? 바로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읽어야 돼요. 구약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당시 구약과 언약을 맺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과의 천년 동안 사랑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를 비로소 알아야지만이 그런 모든 전개되는 스토리를 알아야지만이 신약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된다는.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영화를 중간중간에 보면 영화에 대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나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야지만이 뒤에 가서 왜 이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읽어 나가야지만이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볼 건데 그 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부분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은 그 당시 요한 공동체들에게 남겼던 메시지들의 내용은 대부분 구약 성경을 그들이 정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구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신학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보면 지리적으로 봤을 때 저 로마 그리고 헬라 그리고 아시아라고 하는 지금 터키 지역, 투르키 지역 그리고 갈라디아 이 바울의 갈라디아 그 다소라고 하는 지역 바울의 고향이 있는 곳 그리고 그 위쪽이 갑바도기아 그리고 예루살렘이 위에 있는 수리아 이게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유대, 그리고 저 아프리카 쪽을 애굽이라고 하죠. 대부분 이렇게 이 당시 지리적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학의 대부분은 나중에 학파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학파를 보면 그죠? 로마나 헬라, 갑바도기아 그리고 애굽 쪽에 학파가 생기게 됩니다. 신학 시대에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신학 시대의 그 시작을 여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예수님 전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그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다음 주역으로 나눠지고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과 교회의 이야기. 이게 신학 시대는 크게 이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 그리고 교회의 동력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서, 사복음서에 잘 남겨져 있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역에는 그죠? 서신서, 바울 서신서와 그리고 사도들의 서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죠? 부활하셨죠. 그리고 오순절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성찬하실 때 50일 동안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또 다른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많은 제자들 500명이 기대했는데 실제 성령님을 만난 사람은 120명.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그죠 만나죠. 그로 말미암아 그죠 성령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동력하는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은 그죠 역사라고 합니다. 이 역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히스토리 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과거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보면 신약 성경, 지금도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신약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죠? 과거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메시지는 아직도 달려가고 있는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물론 과거에 끝난 사건들도 있지만 아직도 먼 미래적인 사건도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그 신약 성경을 받는 대상자는 그러면 누구일까요? 라고 하면 첫 번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죠.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야고보서나 마태복음, 히브리서는 유대인에게 쓰여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성경들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쓰여져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29권 중에 3권 빼고는
다 이방인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는 아니죠. 1차 대상자는. 근데 크게 폭을 넓혀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신약성경을 뭐 어떻게 볼 거냐? 크게 세 파트로 보시면 됩니다. 세 파트.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실천할 때 성령님의 인도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보면 어린 유아기, 학습기, 그리고 사역기, 별실길로 나눠서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젖 먹는 아이처럼 젖만 먹고 있을 거냐. 이제는 너희가 단단하게 먹어서 장성된, 그죠? 장성된 어른이 좀 되라라고 질책을 하죠. 이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정말 처음 예수님을 접했던 유대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그죠 이방인까지 이 사도행전의 사역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 불러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약성경 29권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죠? 아직까지 이 메시지에 진행형 되는 것들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아직까지 진행 중인 메시지입니다. 신약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면 크게 한 두 가지 방법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담겨있는 복음서를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행했던 사도행전이나 그리고 그 당시에 쓰여졌던 바울 서신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12사도에 해당되는 11사도에 해당되는 사도서신을 읽고 마지막에 계시록을 읽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읽어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렇게 읽다 보면 시대적으로 순서가 좀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추천합니다. 어떤 방법인가 하면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물론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다 담겨져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나 기타 사도들 그리고 요한 사도가 썼던 그런 전반적인 우리 그 내용들에 보면 그죠? 교회를 이루고 난 이후에 이 공동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서신서들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잘못하다 보니까 좀 교정해야 되고 또 교회가 어리다 보니까 너희들은 이러이러하게 좀 돌아가면서 행동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교회를 이때 교회로 일치시키면 조금 곤란하고요. 이때는 처음 만들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것들을 시작하게 되면 좀 그죠? 부족하죠. 그리고 조금 막 이게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생명나무 교회는 그죠? 잘 짜여져 있는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또 그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뭐 이런 순서대로 읽는 것이 저는 좀 추천합니다. 이대로 보면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 쓰여졌던 교회들에게 메시지라든지 왜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배경이 되는 사건과 성경의 저작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3년 6개월의 사역을 살펴보면 이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의 유언들이 남겨져 있는 게 복음서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바톤을 이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그죠? 성령님을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등장하고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 나라의 교회까지 전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다음 이방인들이 세웠던 최초의 교회. 근데 이제 이방인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이 함께했던 공동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죠. 이때 이제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안디옥 교회 바나바 목사님과 사도 바울이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곳을 선교합니다. 그 중에 2차 선교를 할 때 헬라 지역을 갑니다. 헬라 지역이라 어딘가 하면 저 그리스 그리고 그 위에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이제 그런 쪽을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때 2주 만에 교회가 뚝딱 만들어집니다.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리다 보니까 잘 이게 교회가 어지러지라고 잘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 편지를 보내게 되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사역을 하면서 또 쓰여지고 그리고 또 로마 쪽에 사역을 로마에 이제 4차 전도여행 재판을 위해서 가게 됐을 때 또 각 지역에 전도했던 교회에게 보냈던 서신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실제적으로 이 교회가 정착이 되고 또 많은 교회들이 갈등을 빚게 되죠. 이 당시 로마에 큰 화재가 나서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큰 핍박을 받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사도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이때는 또 2차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핍박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핍박 속에서도 이겨내고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생명나무교회도 정말 이런 교회에 하나 일조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